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입니다. 제목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옮겼다. 그런 내용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녀 교육 중요하죠? 다 커서 이쪽은 다 커서 저쪽이 좀 중요해요. 뭐 죽을 때까지 자녀 교육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60 되신 할아버지한테 80대 어머니가 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러신다잖아요. 그 정도로 자녀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강남? 거기에 가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학원을 보내고 막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못 보내죠. 대부분은 못 보내고 거의 대부분은 못 보내고 일부만 보내는데 뭐 이건 공부 쪽으로만 그런 거죠. 다른 쪽으로의 연관되어진 것들 올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 교육이죠. 근데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요즘에 자녀 교육이 참 자녀의 신앙 교육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잡아야겠죠. 오늘 말씀의 사실 앞부분은 그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이제 다시 부활할 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실 수 없다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냐면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해서 구합니다. 여기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이 12명 중에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앞에서부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통 이렇게 3명을 들거든요. 끼면 안드레 정도. 안드레 베드로의 그 동생인데. 이 사람들을 보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도 이 3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요. 이 3명을 데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그럼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뭐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우의정, 좌의정. 하여튼 그래서 앉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하면 1등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뭘 하는 거야? 청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청탁을 하는데 누구 빼고? 베드로를 제끼고 야고보와 요한을. 근데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많지도 않아. 12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치맛바람이라고 합니다. 치맛바람을 이렇게 휘둘러 보셨어요? 알고 가는데 오라 그래도 안 가지. 가서 좀 오라 그래도 안 가는데. 하여튼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살로메가 이게 야고보 요한은 부자입니다. 이 집은 상당한 부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앞장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뭘?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면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아니에요?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했잖아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정도쯤은 해. 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야고보, 요한이 저 밑에 있는 제자 중에 한두 명이었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지대한 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기분 나쁜 건 누가 기분 나빠야 돼? 사실 베드로는 좀 기분이 나빠야 되죠. 자기가 1등인데, 수제자인데. 그렇다는 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드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 마실 거야?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실 수 있다고. 아유, 우편하고 좌편하는데 뭐. 제가 결과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자리는 뭐예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제자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지. 사실은 한 30년쯤 있다가 왕노릇 좀 하시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23절에 보면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듣고를 얘기했을 그들이 얻을 것이다.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역이, 당연히 분역이죠. 자기만 자리를 달라고 했으니까. 2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누리는 줄을 알거니와.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낮은 자리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래야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매달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요한은 있었지만 요한은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누가 달렸어요?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죠. 원래 누가 거기에 달려야 돼? 예수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줘. 자기 다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베드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없고 강도들이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고생을 하죠. 우리 어린 학생들 시험을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받으려면 시험 점수 잘 받으면 그럼 누구겠어요? 꼬맹이. 여러분 보세요. 시험 잘 받으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나는 내일 시험에서는 찍기를 잘할 거야.
오늘 밤새 찍는 연습. 공부를 하는 1번, 2번, 3번 어떤 게 그렇게 아니면 굴리는 연습을 해요. 볼펜을 굴려가지고 몇 점 나는. 여러분 이 연습해요? 그 기술을 늘려요? 아니요. 아니 기도만 추가라고 합니다. 밤새 하나님 제가 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만 해. 돼요? 아무래도 될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잘 안 돼요. 아이들 시험 보는 거 보면 여러분 전체 모든 문제를 다 아는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쉽게 내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여기 킬링 문항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원래 수능에서도 얘네들은 도저히 못 맞히는 문제들을 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절대로 못 맞히는 문제를 내요. 왜냐면 만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문제를 맞추는 애들이 있죠. 때로는 공부 하나도 못하는 애가 맞출 수도 있어요. 왜?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네, 찍어서. 여러분 그렇게 맞힐 수는 있지만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내가 학교를 왜 다니지? 왜 다녀? 나중에 잘 되려고 좋은 사람 되려고. 혹시 학교 열심히 다니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해요? 그러진 않죠. 안 다니면 혼나니까. 그리고 휴대폰 봐야 되잖아. 맨날 봐야 되는데 휴대폰 엄마가 보라 그래 맨날? 게임도 하고 뭐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있으면 저한테 배려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빠는요? 아빠 더 심하지? 엄마가 더 심한가? 엄마가 더 심해.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겠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야 너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는 사람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네가 돈 벌어서 나한테 효도 좀 하라고 내가 지금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가르치는 거야. 나중에 갚아라.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쁘게 하고 그런 것도.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예배를 관람하는 그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 완성도가 좀 높으면 좋고 완성도가 좀 안 좋으면 안 좋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으면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하려고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얘 열제자가 되게 분하게 여겼어요. 왜? 자리 하나씩 달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럴 건 아니죠.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가까운 사이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잘못된 모성애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죽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제자, 요한 1, 2, 3서의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왜 오래 살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맡겨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 요한이 자기 어머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는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나요? 좀비 영화 보면 뭐 어때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주인공은 어때? 고생.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살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고생 다 하죠. 맨날 두려워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먹을 것도 없이 막 굶어야 되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살려고? 끝까지 살려고 힘들어요. 끝까지 살려고. 예수님이 굉장히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그 고생을 누가 해요? 요한은 진짜 고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에요? 유배지에서 죽은 거죠. 유배지에서 계속 맞고 끝까지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우편에 천국의 좌편에 앉았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근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로 물론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큰 자와 으뜸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원합니다. 이거는 시험도 일단 잘 보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도 많이 벌면 좋죠. 사실 누가 싫겠어요. 돈 벌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좋아요. 당연히 좋죠. 돈 없이 사는 것보단 돈 있고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이라면 안 된다.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단순하게 뭐 내가 좋은 자리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자리에만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제대로 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귀한 일들도 잘 감당할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으로 딱 보면 어렵고 힘든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를 당하긴 했는데 그 사고를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관계들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사랑이 중요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교회 가자. 근데 가기는 싫은데 따라와.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집트 진짜 복 받은 거야. 아멘. 네, 설마 그 고문회 가자 해서 온 건 아니겠지.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말들을 안 듣습니까? 우리 애들도 안 듣던데. 그나마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제가 이제 그 오기 싫은데 교회 따라오는 그 가정의 가장 큰 복을 느끼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어렵죠.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잘 견뎌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면 좋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의 삶 가운데 제일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설교는 누가 꼭 들어야 하는데 라고 말한다. 설교가 제일 힘든 게 제가 금요일날 전도사님 설교하셨는데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설교자들이 항상 이게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좀 가끔가다 조심하는 게 이야기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어떡하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들었어. 또 막 들었어. 그러면 아우 이 얘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있죠. 근데 실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내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빠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듣고 그것을 변화되는 삶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고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말을 잘 듣고 행동에 옮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결국에 하는 얘기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라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원래 제가 설교를 좀 더 하는데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딸을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사실 요즘 세계상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는 써봅시다. 노력은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화목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좀 더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최고예요. 신앙으로 바로 서는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일단 속을 안 씁니다. 아셨어요? 속 썩이더만. 여러분 속 썩이는 애들을 못 봐서 여러분 속 썩이는 애들을 못 봐서 그래요. 속 썩이는 애들은 말도 우리 애들 속 썩이는 애. 여러분 속 썩이는 애들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힘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